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리차드 백스터는 그리스도께서 능히 죽음과 지옥을 극복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시어 승천하신 날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죽음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이드는 그리고 종국에는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수께끼가 있다. 거기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앙인들에게 죽음은 여전히 두려움이고 고통이고 절망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부활의 찬란한 소망으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났던 그 새벽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도 은폐될 수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6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대적들이 행한 두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대적들이 막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예수님이 장사되자마자 곧바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한 말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혹시 살았다고 사람들을 미혹할까 염려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없도록 군사들을 시켜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자들은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 총독의 인으로 무덤을 봉인합니다. 또 군사들을 그 무덤 주변에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총독의 인은 곧 로마의 권세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는 최강의 권세였고 그 누구도 그 권세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은 지상 최강의 군사였고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온다 해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의 이는 부활의 권능으로 무덤의 돌문이 열리는 순간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떨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권세와 최강의 군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모든 힘을 초월한 권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사들이 도망쳐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끝에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의논을 하고 군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끊임없이 부정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교묘한 논리로 부정하고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중에 무신론자 볼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 신앙이 모여서 부활 사건이 되었다. 언뜻 보면 별 무리가 없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서운 은폐의 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닌데 제자들이 간절하게 열망하고 또 소망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조작해서 부활 신앙이 간절해서 부활 사건을 만들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간절한 신앙이 부활하지 않는 주님을 마치 부활한 것처럼 선전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어떤 사람도 은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찢어진 봉인과 열린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여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시 대통령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고 나중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례식 순서에 따라서 후르시초프의 관을 향해서 그의 아내가, 부인이 걸어오는데 그 손에 하얀 백합꽃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후르시초프의 부인이 그 장미꽃을 후르시초프의 관 위에 놓더니 거기서 잠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백합은 부활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 부시 대통령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공산주의자 후르시초프의 아내는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부활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 이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러시아의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의 관은 수정관으로 만들어서 그 시체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레닌의 시체는 완벽하게 방부제로 처리가 되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레닌은 죽었습니다. 시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글이 써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형이라는 것이죠. 뭐라고 써 있느냐? 레닌은 언제나 모든 사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으므로 그는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셨다. 그는 세계의 구원자이셨다. 보세요. 과거형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다가 아니라 주인이셨다. 그는 세계의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이셨다. 구원자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함께 레닌의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말살하고 아예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에 처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은폐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개방이 되었을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온 세계가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은폐하고 아무리 부활을 부정해도 결코 은폐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르타고의 출신의 저술가 터툴리아누스는 호결원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면 빠짐없이 상세하게 상부에 보고해야 했던 고대 관습에 따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전달했다. 티베리우스는 일체 일을 원로원에 위탁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로마의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원로원들도 분명히 듣고 알았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은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건으로 믿고 있는가?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믿고 있는가?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부활이고 내 미래의 육체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앙을 깨뜨리고 불신앙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라고 합니다. 부활의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믿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제 시체가 되셨다, 그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우리가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드려야 합니다. 완전한 불신앙이죠. 전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 골방에 숨어서 차마 나올 수도 없을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선사가 했던 말씀처럼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나도 인자도 그리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저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부활한 후에 그곳으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 사람이 없었어요. 뭘 말합니까? 불신앙, 믿음이 없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1%도 저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인들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 여인들의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확신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시체에 바를 향료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무덤을 향해 더 이상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들이 보고 듣은 대로 알렸습니다. 그럼 로마 시대의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우리 자매입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내가 봤다, 내가 증인이라 해도 그 증인은 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언이 확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불신앙이 깨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글을 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배너를 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갖 자료를 다 모으고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적 기록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예수의 부활은 허구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여기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Who Moved the Stone?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을까? 예수님의 무덤에서 누가 과연 돌을 옮겼을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라고 합니다. 이 모리슨이 어떻게 불신앙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불신앙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거했던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는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셨다는 증거가 황제 시저가 있었다는 증거나 알렉산더가 30세에 죽었다는 증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적이, 그 부활이 이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신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불신앙은 깨어지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계에 열정적이었던지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순간에 그 불신앙이 깨어지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신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항상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야, 이놈들아, 생각해보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증명해봐라. 그럼 애들은 그냥 당황해가지고 얼굴은 벌게 돼가지고 대꾸를 못하죠. 그러면 저는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알아, 이 멍청이들아, 내가 너희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럼 제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른 이유로 갔다가 김남주 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소개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분명하게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부활을 증명해봐라 했던 내가 아무도 나에게 증명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 단 하나도 연구한 적이 없는데, 노력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믿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죠. 불신앙이 깨어지는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논리로, 철학으로, 이성적으로 여기 설득하고 이래서 믿어야 된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마음에 영접하도록 해주면 그 속에서 불신앙이 깨어서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신앙을 깨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떠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들이 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의 차디찬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의 부패를 더디게 하려고 향품과 향료를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녀들의 염려는 오직 하나,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그럼 이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많은 무덤들이 있는데 안반으로 되어 있는 굴을 파고 그 입구에다가 큰 둥근 돌을 떡하고 막아놓습니다. 들어갈 때는 돌을 굴려서 들어가고 나올 때 다시 굴려서 막아놓습니다. 굉장히 커요. 여자들 힘으로 이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줄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시체밖에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절망이고 끝이고 두려움이죠.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대는 케이크에 매이고 20대는 연인에게 매이고 30대는 쾌락에 매이고 40대는 야심에 매이고 50대는 탐욕에 매이고 60대는 절망에 매입니다. 여기서 60대는 오늘날 100세 시대라 60대도 팔팔합니다만 야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60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매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0대의 절망의 이유가 뭘까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많은 불교 국가들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들은 석가모니의 뼈를 가지고 시가행진을 벌였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경배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석가모니의 뼈라고 할지라도 죽은 시체의 일부일 뿐이고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뼈를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절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의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종말을 목격하고도 자기가 반드시 도달하는 곳. 그것이 뭡니까?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다른 길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들은 더 이상 무덤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더 이상 골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구드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후에 신약 성서에서 어떤 염세적인 말씀도 찾을 수가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헛되다, 무덤을 향해서 간다, 이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국의 탐정소설가 사이언스 여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은 적어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은 종착역이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저들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상대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인도의 종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늪지를 메우고 댐을 건설하도록 자극하지 못했다. 그렇죠? 길을 뚫고 산을 뚫고 이러지 않죠. 불교 사상 또는 힌두교 사상들은 다 뭐냐면 순응하는 거죠. 순응. 길이 꼬부라졌으면 꼬부라진 대로 가고, 그러니까 발전이 그동안 더뎠던 것이죠. 현대에 와서야 고속도로를 만든다, 뭘 한다, 발전한다고 했지만 원래가 그저 운명, 숙명 거기에 따라 살아갔어요. 계속 이분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가 칭송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계 도처에서 인간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해왔다. 교회가 인간을 자극하고 이끌었던 힘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힘의 근원. 절망이나 패배의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보고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떠나서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을 만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주 124년경에 헬라에 살았던 아리스테테스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쓴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마치 혼인하러 가는 사람을 배웅하듯 감사 찬송으로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 떠나봅니다. 죽은 사람도 감사를 하고 다른 이들은 결혼식에 에스코트를 하듯이 어디론가
호송해 주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어.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어. 더 이상 절망이 아니었어. 오히려 죽어가는 자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 죽은 사람을 배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뻐 찬송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 사건이 자신의 부활이 돼.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무덤가에 있는 사람, 무덤을 떠나지 못한 사람. 예.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무덤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떠나야 합니다. 염려나 슬픔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고 부활하신 그 새벽에 저희가 다시 가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시체를 보기 위해 그곳에 왔지. 이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불신앙에서 떠나 확신 가운데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했고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비록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의 무덤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능히 깨뜨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오히려 정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